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바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참 쉽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쉽게 가질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구체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에 개입해 주시겠느냐, 과연 역사해 주시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능하실까? 그분이 과연 역사하실까?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속에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함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무리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많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만 투옥이 됐어요. 반대파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투옥이 됐는데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애동딸에게 과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애동딸이 그 당시에 13살이었는데 그 13살 된 딸에게 뭘 내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만날 수도 없고 뭐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언제 나갈 기약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는데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줘야 되겠다. 그것만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앉아서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196통이라는 편지를 써서 자기 딸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아버지를 지금 그리워하며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지금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 그 어머니까지 투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날 아침에 이 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투옥된 것은 이 아버지에게 이 설날 아침에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다만 네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이 좀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네가 엄마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전령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마음이 다소 안심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쫙 써나가갔습니다.
그 편지에 과연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훗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던 이 소녀가 커서 인도에 바로 수상이 됐어요. 최초로 여성 수상이 되었는데 이가 인디라 간디지요. 17년 동안 인도를 다스리는 그 위대한 여성 총리, 아주 세계적인 가장 수상이 되어지는 최초로 수상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무엇이 과연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훗날 그 편지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딸에게 세계사를 심어줬습니다.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는 사실들을 딸에게 196통의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 같은 사실을 심었더니 마침내 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 그 반대파들에 부딪혀서 바로 자하할랄이라고 하는 초대 이 총리였던 수상이었던 그의 딸이었는데 그가 뚝 내버려서 그만 없애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코 끝나지지 않고 마침내 그 애동딸 딸이 과연 여자가 그 나라의 수상이 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한 시대 속에서 수상이 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고 이 인디라 이 간디라고 하는 공항이 세워질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편지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딸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줄 수 있을까?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찾아 나서는 중에 이 딸을 편지로 바로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시켜내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편지가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편지, 날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세계사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정말 아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만 있으면 우린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이것이 별 볼 일 없이 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편지 세계사를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그 세계 편력이라는 책 한번 제목을 쫙 봤어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세계사의 흐름을 쫙 이야기해 주면서 그 세계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해 가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에 이를 만큼 그것이 그 딸을 만들어냈던 편지입니다. 편지. 그냥 책을 쓴 게 아니라 편지를 모아가지고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인디라 간디를 여성 수상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한 생애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고 수없이 만나게 됨 속에서 어느샌가 우리 속에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 쌓여져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갇혀 살아가는 것이 나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밖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아버지가 감옥 안에 갇혔지만 그런 갇힌 게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비록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밖에 있는 딸아이에게, 그 어린 딸아이에게 세계를 다스릴 만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사실이지요. 결코 오늘 우리가 처한 바로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여건 속에 멤바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종살이 되지 않고 그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있었기에 그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생각을 못합니다. 그 벽을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 갇혀서 한없이 세월이 가서 젊은 시절에 들어가서 어느샌가 세월 다가버리고 이제는 노인네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월을 한 생애를 맞춰가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 그러면서도 여전히 할 말을 갖는 인생.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에 이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갈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벌써 40여 년의 생애가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바로 어느샌가 1년, 2년, 10년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물속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나를 못에다가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세상은 야속하리만큼 아주 냉정하리만큼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어느샌가 우리는 그런 장벽 속에 갇혀서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싶지만, 나는 낫고 싶지만, 나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한마디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38살 드신 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생애를 절반 생애 이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살다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20, 30대 병들었으면 적어도 60이 다 됐잖아요. 60, 70이 다 돼가지고 할배죠, 할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안을 벗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그의 문 닫지라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냉혹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세월이 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40 전에 사는 분들은 빨다고 안 느껴진대요. 근데 40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빨다고 느껴진대요. 갈수록 50이 되면 좀 더 빨리, 60이 되면 더 빨리, 70이 되면 더 빠르다고 느껴진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커서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앉아서 정말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를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저들 속에 주고 갈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지금 여기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기는 너무 빨탄 이야기예요. 뭔가를 저들 속에 담아서 정말 저들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뭘로 할까? 그래서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목회를 한다면 적어도 목회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겠다. 그것을 그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수 없는 일들을, 왜 다 초년생이잖아요. 다 목회 길을, 초년생의 길을 가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본 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면 쉬울 것이다. 알고 출발해가면 훨씬 쉬울 것이다. 그것을 적어도 심어주자. 하나하나 심어주자.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이렇게, 저런 일을 만날 때는 이렇게, 가르쳐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심어주자.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심을까? 그래서 오늘 이 인디라 간디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 편지다, 편지. 그래서 편지를 쓰자. 편지를. 하나하나. 그래서 이걸 편지를 어떻게 다 쓸까 하니까 뭐 요즘 다 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전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이 인디라 간디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컴퓨터 안에만 넣어놓지 말고 이걸 발송시키자. 발송시켜서 어떻든지 그들 속에 담겨지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부터는 이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머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든 자는 정말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겠습니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젊은 날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속한 것은 아무도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지만 도와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없기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듯이 내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에게 담겨져 버린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이 낫고 싶으냐 물어도 여지없이 터져나오는 소리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 빤히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카테고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다 있죠. 아, 그건 안 돼. 그건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뭐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샌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쳐져서 반사적으로, 내게서 반사적으로 나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갇혀서 38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몇 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을 찾은 주님이 찾는 날이 어떤 날이냐? 명절입니다. 명절. 한쪽에서는 아파서 뒹굴며 야속함을 정말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고 싶어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렇게 한탄하고 앉아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명절을 맞이해서 사방각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기쁨의 탄호성을 지르는 바로 그 상황,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들이죠. 오히려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 38년 병든 자에게는 더 아프게 만들지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옆에 사람 즐거워해 보십시오. 더 아프잖아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울어야 되고, 한편에서는 희닥거리고 있으면 우리가 더 아프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거예요. 한편에서는 지금 명절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명절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주님이 거기에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거기에.
지금 이 명절이라는 말을 밝히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님은 명절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든 자 이에게로 다가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이미 굳어져 버려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제부터는 그 인생이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심을 믿으십시다. 평생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주저앉아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머물게 하지 않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적어도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르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다가와서 이 병든 자를 봤는데 거기에 누운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운 것을 보니 병이 벌써 오랜 줄 알았어요. 누워있는 모습이 벌써 만사가 지쳤어요. 누워있는 모습이 쌩쌩하지를 않아요. 누워있는 모습이 이미 다 포기할 대로 포기된 인생이었어요. 한두에 누워있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누운 것을 보니 오래됐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주님이 아셨어요.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같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다.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 이때 당시에는 주님을 직접 보고 믿으니까 더 잘 믿을 것 같지, 그지요? 오늘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안 보는 걸 본 것처럼 믿으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이 직접 지금 여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한다면 그거야 100% 하지요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하셔도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해도 믿는 자가 극소수였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잘 믿는지도 몰라요. 더 잘 믿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이렇게 오늘날 등산 같은 데 가면 기둥 하나 세워져 가지고 방갈로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행각이에요. 이게 그 주변에 5개 있어서 거기 전부 거기에 다 환자들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를 쳐놓는 것은 이건 성경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본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여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적어도 그들이 왜 거기 누워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누워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도무지 다른 소망이 없어서 그나마 사람들의 소문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물이 갑자기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는 낫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와 있지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그 낫는 역사가 내 몫이 될까봐 다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물이 지금 여기 소문은 전설적인 이야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동요되면 그때 뛰어들면 낫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이 온천수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온천수가 끓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간헐천처럼 계속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헐천 같은 데 가면 팍팍 끓었다가 또 조용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끓을 때 잽싸게 뛰어든 자는 낫는다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 피부병 같은 건 나았겠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니까 시원해지고 막 이랬다. 오늘날도 우리 그런 소문은 빨리빨리 전달되잖아요. 금방 급속도로 번져서 막 쫓아가자. 어디 가서 뭐 참 무한 먹고 마셨더니 막 초종약수 같아가지고 저들 싹 몰려가잖아요.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 그런 현장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낫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낫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장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거.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장벽은 우리의 생각이지요. 이미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다 이미 정돈이 됐어요.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못하고, 다 정리가 우리 속에 돼 있습니다. 그걸 깨트려내고 새롭게 일어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38년 동안 네가 어찌해서 이곳에 앉아 있었느냐? 병들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옳습니다.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장벽이 되어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장벽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와할날 그 네루 총리를 거기다 가두었을 때에, 그 수상을 가두었을 때에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편지 하나가 그 딸내미를, 별 볼 일 없는 그 딸내미 같은 인생을 다시금 그 나라를 다스린 자로 만들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 장벽에 갇혀 있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장벽이 되어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냥 우리 인생은 그 안에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님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주저앉혀서 그냥 병든 채로 3, 40년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느냐, 이 모습을 밝혀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38년 병든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왜 주님이 무르난만한 소리를 물었을까요? 무르나 보나만 하지요. 낫고 싶은 거기 있겠지요. 3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낫고 싶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그를 38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뻘뻘 기어가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내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소리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버린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사실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뭔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참 어떤 소망은 있는데, 그런 우리가 갈망은 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니 도무지 고개가 살래살래 흔들어지지요. 어쩔 수 없겠다.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해버리기는 너무 일단 말이에요. 이 38년 이미 지나서 할배가 된 이 사람도 그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고라는 사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한 줄 압니까? 얼마나 노력한 줄 압니까? 몇 번을 지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줄 압니까? 어떤 때는 기어이해서 물속에 들어갔지만 이미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갔다 나가버려서 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 다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애타게 몸부림쳐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요. 다 애타게 해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기준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를 낫게 하실 주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낫게 하실 주님은 계시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다른 때 같았으면 믿음이 없다고 지나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따져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무엇에 매여서 평생을 끌려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주님이 세상에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나서 네 잘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인 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38년 병든 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건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명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을 찾아 그것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네가 38년을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너를 일으킬 자가 네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뛰어라. 뛰고 또 뛰고 계속해서 걸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걸어가라 파리페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걷고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계속 걸어라. 페리파테이 계속 걸어라. 계속 한 발 더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잘못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일어나 네 자리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일어나라게요.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래? 언제까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앉아있을래? 지금까지 앉아있었으면 족하지 않냐?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더 이상 하면 너는 죽지 않겠느냐? 더 이상 하면 아무 힘이 없지 않겠느냐? 더 늦기 전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일어나십시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낫게 할 주님이 계세요. 물에 넣어줄 사람은 없어도 낫게 할 주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났으면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거두세요. 자리를 틀으라는 이야기요. 왜? 한 발 걷다가 힘들면 다시 눕겠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지금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힘도 없는 겨우 일어난 그에게 자리를 들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잖아요. 자리를 걷어치우지 않으면 다시 눕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 또 잘 건 내버려 두라고 이불 개지 마라 하잖아요. 다시 누우려고. 그래서 자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어라. 걷어치워라.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마라. 다시 누우면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누우면 다시 또 30년 흘러가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눕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한 발 한 발 움직여봐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페리파테이는 한 발 한 발 계속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걸어라. 계속 또 계속 걸어라 하더니 마침내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짐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더 이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습으로 벌써 20년, 30년, 50년, 60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이대로 흘러가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너 그렇게 앉아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핑계하며 그렇게 네가 자신이 옳다고 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겠느냐? 더 이상 그 말을 내놓으면 죽는 것밖에 없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분리해서 들으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 네 자리로 걸어가라 이렇게 듣지 마세요. 분명히 원어는 하나하나 됐습니다. 일어나라도 있고 그 다음 네 자리를 들어라.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라. 계속 비틀거리는 그에게 다시 걸어라. 또 계속해서 걸어라. 주저앉지 마라. 계속 걸어가라 하시더니 그 순간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삶은 비틀거릴 만큼 힘듭니다. 한 발 한 발 떼기가 힘들어요. 다시 눕고 싶어요. 다시 그 자리가 좋아요. 이렇게 살자고 그냥 그 자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리파타에 계속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말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걸었더니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게 비틀거리며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옮겼더니 그가 나아서 걸어갔다는 이야기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더 이상 갇혀 살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단언하기는 너무 일잖아요. 단언하기는 너무 일러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단언하기는 너무 일러요. 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단언하고 살아가면 이대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정말 그분 앞에 우리 구하는 자 됩시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다시 3, 40년 가려고요. 그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죽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진자보다 나이 많은 분은 우리 권사님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보다 젊잖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도 안 늦었잖아요. 당당하게 지금 주님이 걸어가잖아요. 다시 눕지 마라. 다시 눕지 마라. 우리는 지금까지 누워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시 눕지 맙시다.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맙시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다. 언제까지 같은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할래요? 언제까지? 이래서요, 저래서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한 것만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38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너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부터 걸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걸어가도 늦지 않다.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거둬라. 그리고 한 발 한 발 비틀거릴지라도 움직여내라. 한 발 한 발 걸음걸이를 옮겨놔라.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주님의 소리, 이러한 축복이, 이 베리타피아라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말로 더 이상 살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는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라 일어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일어나라. 언제까지 사람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40년을 주저앉았으면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어라. 더 치워라. 다시 누울 생각하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아라. 힘없이 비틀거져 옮겨놓아라. 반드시 걸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 시대에 이적을 낳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자리를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한 발 한 발 옮겨놓아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여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의 소리에 주여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냐 말씀하시는 주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소리가 오늘 우리 가슴팍 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야 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모를 가운데 역사야 되시어서 진실로 주여 우리 속에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기준에 고정시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사람의 거룩한 도사를 망설일 수 있는 복된 생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야 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신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이들도 주여 늦지 않았으니 이들의 역사의 삶을 출발할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사 오늘 사랑하는 신령들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38년 평균자 속에 깨우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생명되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인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에 눈을 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